아멘. 예. 새해에는 이 인사 많이 해야죠. 우리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축도는 목사들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축도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예, 전도사님들이나 강도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축도는 해야 되겠는데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서 마치기도 합니다. 구약의 축도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게끔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싶어요. 축복을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축복, 우리 성도들에게 새해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아멘. 자, 22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누가 복을 주셔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성도 여러분, 조상님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 신령님이 복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늘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뭘까요? 지켜주시는 복이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경비 시스템, S1, 세콤, KT텔레콤 다 설치해놔도 도둑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마귀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해주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도합 20년. 그 이후에도 많은 성을 건축해 본 사람입니다. 많은 집을 건축해보고 성을 건축해본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보초를 쓰고 경계를 쓰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지을 수 있고요. 넓은 집을 지을 수 있고요. 화려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집이 좋다고 행복하던가요? 아닙니다.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쇼윈도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런 보여주기식의 부부들이 있고요. 보여주기식의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100평 아파트에서도 죽고 싶어서 정말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부실공사로 집이 무너질 수 있고 그 집의 건강, 물질, 가정의 회복, 하나님을 믿는 믿음 등은 지켜낼 수 없습니다. 1,000만 원짜리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꿀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예. 불면증에 시달려 본 분들은 이 말뜻이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정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잠자리에 누웠는데 30분을 뒤척이고 1시간을 뒤척이도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서 그냥 나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잠을 못 이룹니까? 걱정, 근심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많아서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 하니까 걱정, 근심이 생기니까 이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누우시면 바로 코 고시는 분들 막 손들어 보라고 그래요. 예, 손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 목사님이 또 혼내키려고 그러나? 해가지고서 손을 반짝 못 들고 쭈삣쭈삣 하면서 이렇게 막 드는 거예요. 근데요, 딱 손 드니까 반전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니까 이번 주일날 감사한금 내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 누우면 바로 코 고고 잔다는 분 손 들어보셔. 예, 이분들은 진짜 감사원금 내셔야 될 분들이요. 축복받은 분들이요. 막 성도 여러분 어때요? 막 누우면 코 고는 그러한 남편, 막 눕자마자 코 고는 아내 보면은 어떨 때는 얄미울 때가 있어. 야, 저 사람, 아니, 왜 이렇게 내 남편은 걱정도 없나? 내 아내는 걱정도 없나? 얼마나 속이 편하면 저렇게 살까?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겠지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겠지요. 그렇습니다. 잠 잘 자는 것도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성도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책상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는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헬스클럽 기구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건강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냥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건강해지려고 막 열심히 하루에 막 4시간씩, 5시간씩 막 운동을 열심히 했어. 근데 어느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죽고 말았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건강도 내 건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때려도 해보고 잔소리도 해보고 혼내켜보기도 하지만 내 힘대로 되던가요? 내 힘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얘네들이 믿음으로 성장해가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저도 기도하겠지만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엇길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물로서 기도로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망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자녀, 건강, 물질 다 지켜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은혜 베푸시는 복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 베푸시는 복을 받읍시다. 아멘.
25절 말씀,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축복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이 축복받는 게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이 사랑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기독교 용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다 좋아하고 와닿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양식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먹이셨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만나를 먹은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짐승떼를 키워가지고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요. 우물을 파가지고 먹은 것도 아니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메추라기들이 쏟아져가지고 그 고기 먹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또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내가 수고해서 우리 집 먹고 사는 거야. 이거는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일 못해요.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진시키고 월급도 올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이 고백이 떠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중에 한 명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를 담당하는 최초의 흑인 앵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면요. 방송에서 책 한 권을 들고 나와서는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광고해주면요.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밀리언셀러가 된대요. 한 번만 소개하면은 100만 부가 팔린대요. 이 사람이 한번 소개해주면. 그래가지고 그 방송에서 자기 거 광고해달라고, 홍보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줄 서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번만 소개해주면 정말 대박 나는 거죠. 저도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몇 권이나 팔릴까? 예, 할인해 줍니다. 이래도 몇 권 팔리려나? 예. 그런데 그 오프라 윈프리는 한 번 그냥 딱 하면은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열심으로는요 이 세상에서 축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내 자녀 한 번만 정말 얼굴 비춰주고 응원해주고 하나님이 격려해주시고 하나님이 손 내밀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의 손길, 하나님의 한 번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이거 한번 경험하면요
정말 세상 말로 대박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돼. 내 열심으로 축복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우리말에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말은 교만한 말입니다. 나 자수성가해서 교만한 말입니다. 설령 우리 집안의 부모와 친척들의 도움 없이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설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가 무슨 노력했습니까? 자기가 무슨 열심을 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나 주셨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진 거죠. 여러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을 만한 자격 있는 분들입니까? 예?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정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정말 교회 밖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예전에는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얼굴에 비춰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말 녹아져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올 수 없어요. 예배소서에 보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한데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했다.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발걸음이 옮겨진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어오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을 끌어오신 거예요.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실화라고 하는데요. 대북 제재를 받아 돈줄이 막힌 북한이 세계 NGO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싶으면 조건 2개를 해야만 약 3천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평양에 교회를 2개를 져야 되고요. 또한 교회만 짓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NGO 단체 사람들 앞에서 부흥회하는 장면을 보여줘야만 이 3천억 원의 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짜 찬양단원들이요, 진짜처럼 연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막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가짜 찬양단이 진짜 찬양단원으로 점차로 변화되는 장면을 그린 영화가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송경민 목사님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북한식 은혜라는 찬양은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하고는 좀 약간 달라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북한식 은혜의 찬양은 어떻게 부르는가 한번 잠깐 보여줘 보세요. 아침을 가두고 저녁에 눈
양강도 최고의 악단이라면서 이게 뭐이가? 혁명적으로 하라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북한식 찬양. 네. 양강도 최고의 악단이라면서 이게 뭐이가? 혁명적으로 하라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북한식 은혜가 어때요? 혁명적이고 가열차게 부르죠? 예.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이 가까운 송우리 CGV에서도 상영하니까 시간 내서 한번 보십시오. 12시 20분, 2시 35분, 밤 7시 55분에 있습니다. 예. 포천 CGV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보니까요, 웃음도 있지만 눈물이 나. 왜? 저 북한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숨 걸고 믿어요. 숨어서 성경책 읽고요. 정말로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마음껏 성경책 읽는데 왜 안 읽습니까? 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촛불 놓고서, 촛불 켜놓고 성경책 읽더라고요. 촛불 말하지 않고서요, 예배 드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얼마나 자유, 누가 뭐라고 해요? 누가 죽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 그러면서 하는, 정말 그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저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얼마나 신앙생활 했을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할 때, 이 자유 있을 때 더 열심히 믿어봅시다. 예.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거제했던 우리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다. 세 번째입니다. 평강의 축복. 자, 한번 따라하세요. 평강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던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 전쟁으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평강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근심도 생겨납니다. 미래가 두려우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 보러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미래를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귀신들은요, 과거는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는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미래가 궁금하신가요? 미래가 궁금하셔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희 미래가 궁금합니다. 제 미래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저한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앞으로 문제를 만날 겁니다. 이건 100%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문제를 안 만날 분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를 만날 겁니다. 큰 산이냐 작은 산이냐 큰 풍랑이냐 작은 풍랑이냐의 문제이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에 직면할 겁니다. 오늘 또 문제를 만날 것이고 내일 또 문제를 만날 것이고 정말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가 올 때, 풍랑이 올 때에 그 풍랑 앞에 두려워서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그 풍랑을 이겨냅니다. 그 산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가 안 오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문제는 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 문제를 참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문제는 항상 옵니다. 점쟁이에 찾아가서 부적 붙인다고 문제가 사라지나요? 뭐 젊게 본다고 문제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것이다. 자, 2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굴을 한번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 우리 성도들을 한 번만 쳐다봐 준다면 정말 복 있는 삶이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서 만나주셨고, 또한 성소에서 만나주셨고, 또한 성전에서 만나주셨고, 우리 은혜와 축복교회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 비추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6년 한 해 동안 52주 동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주일 예배 빠지지 맙시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눈 째려보면서 해요. 오늘만큼 허락해 줄게요. 째려보면서 주일 예배 빠지지 맙시다. 아멘. 지난주에 광고했는데요. 52주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에게는 김치 냉장고를 드리겠다고 제가 막 선언을 했어. 그랬더니 우리 한 번도 안 빠지신 우리 집사님이 마음만 받으시겠대. 그래서 물 건너갔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 주셔서. 마음만 받으시겠대, 마음만. 예, 김치 냉장고 한 대씩 드리려고 했더니 마음만 받으시겠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뭘 받아야 교회 나옵니까?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쳐다보시는 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올 한 해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지만 우리 은혜와 축복교회 한 번 더 쳐다봐 주세요. 하나님,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그 중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성도들 얼굴 한 번 더 봐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에 10만여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만이라도 제 얼굴 정말 집중해서 좀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봐주시면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니까요, 길거리에서 영화 감독에게 캐스팅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말로 그 사람들 배우의 길로 가지 않았던 사람, 연기 연습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영화 감독의 얼굴에 한번 딱 뜨니까요, 캐스팅해가지고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드는데요. 야, 영화 감독의 손에 달려 있더라고요. 영화 감독의 얼굴에 달려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총감독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딱 집중해 주시면, 우리 한번 손 딱 잡아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이게 대단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축복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복, 세 번째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복이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올 한 해에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도 한번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한번 불러볼까요? 북한식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엄청 빠르게 불러야 돼. 예? 엄청 이거 막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하고 우리 같이 우리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얼굴 비추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달라고, 자, 올 한 해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